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우리 30절 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우리 30절 4절 우리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세 번째 오는 것 같은데요.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 2시간 10분이 걸려서 이 강남이 이렇게 오기 힘든 곳이구나. 제가 강남 스타일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차 목사님 카톡을 받을 때 얼마나 반갑고 또 여기 이렇게 그리운지. 오늘은 우리 꿈에라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 눈을 끄는 그 인터넷 기사 하나가 있었는데, 한 79세시죠? 그 우리 할머니 한 분이 법정을 나서면서 눈물로 이렇게 손을 치켜 세우고 있는 이 사진 기사였어요. 이 할머니에게 무슨 사연이 있나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무려 61년 전에 18살 때 이분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는데, 당하던 아마 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기를 폭행하던 그 사람의 혀를 깨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재판 결과가 나왔냐면, 61년 전인데 당시 18살이었던 우리 최말자 할머니시죠. 수사 이 진행 과정에서 이 성폭행 그 피의자랑 그냥 결혼해버려라 뭐 이런 얘기도 들었대요. 정말 무식하고 막 화가 치미는 어떤 그런 사건이었죠. 근데 얼마나 이 황당한 판결이 나왔냐면, 당시 18살이었던 우리 최말자 할머니가 징역 여러분 10개월을 받았습니다. 그 혀를 깨물었는데 한 1.5cm 정도 찢어졌는지 잘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 최말자 할머니가 징역을 무려 10개월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피의자 그 놈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았나? 오직 6개월 징역을 받았는데, 그것도 특수 주거 침입, 특수 협박죄 요 2가지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죽여도 지금 성이 찰 그죠? 그러니 당시 이 18살 또 그 부모는 여러분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법을 몰라가지고 항소를 못했답니다. 항소 당시에 이 항소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건이 그냥 묻혀지나 이렇게 했는데, 무려 이 할머님이 60년을 싸운 거예요. 그러니 이번에 무죄 판결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눈물 흘리시면서 이 손을 치켜들고 승리했다고. 여러분 그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 제 마음이 진짜 막 울컥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심정이 막 복합적이더라고. 막 그놈 그 당시 막 판결했던 사람들에 대한 막 분노도 일어나고, 이 할머니에 대한 어떤 막 그 어떤 동정감, 그 공감도 있고. 야, 참 이 할머니가 대단하다. 근데 오늘 이 최말자 할머님 이분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눈이 범죄하거든
예수님이 그 눈을 어떻게 뽑아내 버려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가끔 우리 뭐 사람들이 너무 세대요, 제 설교가. 네. 셉니까? 아니에요. 왜? 예수님보단 제가 발라드예요. 예수님보다는. 네.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에 비하면 난 발라드 클래식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냥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폭행을 하려는 그 사람에게 이분은 이 학생은 목숨을 건 거잖아요, 여러분. 혀를 깨물어 버린 거예요. 잘라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어떤 죄를 절대로 관용하지 말고 혀를 잘라버리는 수가 있더라도, 손발을 절단하는 수가 있더라도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설교 듣고 계십니까?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 생활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아니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유하게, 아주 가볍게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 정확하게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나를 뽑아내면서까지 싸우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게 무식하다고 하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병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지금 이제 애들이 많이 컸지만 당시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아이가 어느 날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왔는지 느닷없이 저한테 아빠 간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마 간음하지 말라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간음이 뭐예요? 야, 이거 뭐 이제 뭐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아이들한테 간음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좋은 생각이 탁 떠올랐던 게, 우리 아이 친구가, 연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둘이 같은 교회,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그냥 뭐 중마고우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밤에 이렇게 엄마랑 자잖아, 침대에서. 근데 아빠가 연우 엄마랑 같이 침대에 누워 있는 거, 그게 그 간음이야. 그때 얘가 진짜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게 너무 얘에게는 충격이었나 봐요. 아마 간음에 대한 정의를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장 정확하게 해줬던 게,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충격적이고 이렇게 두려운 거구나. 2015년인가요?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죠?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불과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 바로 그 전날까지는 죄였고 오늘부터는 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 이 법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허구예요, 허구. 내가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전부 이렇게 라이트하우스 오셔가지고 오늘 목요 오전 기도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다 감옥에 가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쭉 지금까지 이 청문회를 한다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가 막 정치인들 막 비난하죠. 저놈 막 뭐가 어째고 저 죽일 놈들 막 그러는데,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탈탈 털면요, 우리 다 감옥 가야 돼요, 지금. 그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다행인 건, 우리를 누가 안 털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행법상으로도 이미 감옥에 가야 되는, 이미 인간의 법으로도 많이 걸려요. 근데 율법과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이제 들춰내기 시작하면, 저부터가 오늘 여기서 설교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되는 놈입니다. 인간의 법은 이렇게 모순이 많아요. 여러분, 이 좁은 철장에다가 곰 넣어놓고 웅담 쓸게 돈 받고 파는 거, 이게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는 합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합법이에요. 곰을 그냥 가둬놓고 돈 받고, 그러면 돈 받으면 이제 죽여가지고 거기서 웅담 쓸게 뭐 이런 거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들이 완전 미쳐있죠. 그 안에서 미쳐있습니다. 가끔 탈옥하면 막 사람 죽이고 막 주인 죽이고 막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합법이에요.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했다, 감옥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만든 법이 이렇게 허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50주가 있는데 그 50주 안에서 법이 다 다릅니다.
주 경계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이 법을 해도 합법인데 여기 선이 넘어가지고 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심판 때에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법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간의 법으로 의인이다, 뭐 감옥에 안 가고 여기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어리석은 친구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가나요? 뭐 예전에 막 열심히 살았던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천국에 못 가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아무도 핑계치 못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나를 뽑아내라. 손을 발이든 다 잘라내라. 절단해라. 2015년에 간통죄가 여러분 폐지가 됐을 때 감옥에 있던 1779명의 죄수들이요 풀려났어요. 왜? 간통죄로 복역하고 있다가 간통죄가 폐지가 돼서요 1779명이 그 다음날 출소했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이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 누가 이 법을 없애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구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전부 통과되기 시작하면 마귀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간음이라는 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세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들었거니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본문의 배경 간음하지 말라,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이게 10계명에서 7번째 7계명이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당시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430년을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글들을 쭉 찾아서 올렸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는데 종놈들이에요. 종놈들. 신분이 노예예요. 노예. 우리도 조선시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주인이 어떤 종놈 이렇게 여자 이쁜 애들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소유인 거예요. 네? 거기에 인권이나 인격 이런 거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소유인 거예요. 그냥 뭐 좀 종인데 종의 딸이 이쁘다 뭐 그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어떻게 그냥 내가 범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400년의 삶이었습니다. 자, 이 애굽의 문화는 또 어떤 문화였냐면 주인과의 간음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처음에는 아주 비참한 놀이개의 삶일 수도 있지만 약간 바꾸면 주인을 잘 만나서 내가 어떤 외적인 약간의 어드밴테이지가 있으면 내 신분을 바꿀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가면 그 예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늘 뭐라고 그래요? 매일 한두 번이 아니라 자기와 동침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거부한 대가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죠? 당시 노예들의 수준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의 잠자리를 거부했을 때 노예가 어떤 상태로 떨어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 430년 구약 시대의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 성결, 성, 정조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결 이런 개념 자체가 간음은 그냥 만연했고 간음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때로는 이것이 내 어떤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처럼 성적인 윤리와 도덕이 다 망가진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지. 근데 이제 간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간음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남자가 돼도 뭐 간음이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간통죄도 없어요. 우리는 뭐 어떤 선을 넘어가도 지금 간음이 없어진 사회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과 지금이 동일한 거예요. 마음으로도 너희가 생각으로도 간음했다면 너희들은 간음한 거야. 이게 예수님이 주신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딱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막 기뻐요? 아멘. 예수님 물론이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대부분은 지극히 부담이 돼요. 왜? 살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히 이제 뭐 이 어르신들 또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 우리 청년들 젊은 막 친구들 막 남자 성도들은 막 저한테 와가지고 분노를 쏟아부은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왜?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응? 누가 그러면서 꼭 이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도대체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화나면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알고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이래요. 왜 날 걸고 넘어져? 나 건들지 마요. 나 복잡한 사람이야. 나도 힘들어 지금. 내 인생 하나 내 몸뚱이 지금 내 가정 지키기도 힘든데 꼭 이게 레파토리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이 레파토리 똑같아요. 제가 미국 이민교회 뭐 인천교회 뭐 어느 교회를 가도요 처음에 화내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고 그 마지막 3단계 3단 콤보 3단 뭔지 알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 이래요. 아니 나를 언제부터 그렇게 사랑했다고, 나를 언제부터 그렇게 신경 썼다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봐요. 제가 그래요.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간음을 하든 내가 뭐 하든 내가 하면 내가 죄의 대가값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 신경 쓰고 나 신경 쓰지 말고. 왜? 이게 사람들 안에 끓어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또 내면의 깊은 쓴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어떤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처음 올라가가지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았던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남중을 다녔습니다. 남중. 처음에 1학년 올라가가지고 음악실이었습니다. 음악 수업을 듣는데 담임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그 이제 남자 중학교니까 이게 아직도 이게 뭐 오래된 얘기죠. 음악실 책상에다가 뭐 어마어마하게 낙서가 돼 있는데 여자 나체 아주 선정적인 막 아주 그냥 볼상사나운 그 낙서들을 학생들이 해놓고 거기 막 온갖 음담패설을 써놓은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오래된 기억인데도 내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 낙서의 장면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기도를 하면 너 마음에 지금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 말고. 여러분 목사는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이 간음을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간음을 하고 계속 오시는데 여러분들 같이 계십니까? 이건 굉장히 분노하고 지키지 못할 그런 엄청난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침대에서 너희들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 남편의 너 아내의 마음에 다른 남자가 있고 다른 여자가 있어. 그럼 너 어떡할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나체, 여자 뭐 이런 음란한 음담패설들을 적어놓고 기록해놓고 중학생인데 너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음란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너의 미래가 뭐가 되겠니? 응? 이거는 이 말씀대로 못 살아요. 이거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마음에 지금 너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 내일 너 가늠하지 않겠냐.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리 뉴콤브 박사라는 분이 크리스천 포스트에서 어떤 글을 올렸냐면 이분이 가늠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간음죄를 범한 목사들, 목회자들, 이들에게 발견된 것은 마음에 이미 수없이 간음죄를 범해 왔다는 거예요. 상담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어떤 한 번에 안 그랬는데 마음에 전혀 그게 없었는데, 마음에 늘 예수님이 계셨는데, 마음에 늘 천국이 있었는데, 마음에 전혀 의욕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런 어떤 상황이 만나서 간음을 한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 마음에 이미 수없이 간음죄를 범해 왔고, 실제 상황에서 간음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들이 이전에 수없이 마음에 그려왔던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마음에 뭐를 그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뭐를 지금 그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너무 지당한 말씀인 거죠. 너가 지금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있다면 넌 내일 뭐 하겠냐 그러는 거예요. 응? 너가 목회하겠냐? 너 설교하겠냐? 너가 중학생인데 지금 음란한 그림들을 책상에다 그리고 있는 네가 내일 뭐 하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어렵고 못 지키고 우리에게는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예수님이 말씀은 상식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목요 기도에 와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지 그 현 주소를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 내 안에 분노가 있지 않나? 거짓이 들어와 있지 않나? 내 안에 음란, 오늘 이제 주제가 음란이니까 음란이 들어와 있지 않나? 응?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들려지고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요 자동적으로 막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은 설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너무너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면 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걸 보는 게 은혜예요. 설교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들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를 들춰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음욕이 있으면 내일은 간음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왜 간음을 하면 안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데, 간음이 뭔가?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봤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륜이 일어나는 나라 그 순위가 나왔습니다.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왜? 이게 또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왜? 우리나라 거의 1등 하잖아요. 우울증, 자살 다 1등이니까 아이고 다행히 우리나라가 20위 안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 1, 2 국가가 어디냐면 정말 의외였어요. 이게 뭐야? 저는 저기 네덜란드, 저기 프랑스, 물론 거기도 2, 3입니다. 1위가 어디냐면요 태국이에요. 태국. 이 아저씨들이 왜 이러나 제가 봤더니 2명 중에 1명 51%가 본인이 불륜을 저질렀거나 저지른 적이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였다고요?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 때 여러분 보통 정직하게 하나요? 안 하죠. 그럼요.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저는 그렇게 간음을 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절반이 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찾아봐가지고 참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태국이 도대체 저도 예전에 태국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태국의 전통 배경 중에 하나가 미야노이라는 태국의 전통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첩을 두는 거, 작은 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첩을 두고 사회적으로 간음을 하고 사회적으로 외도하는 게 어떤 전통과 흐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관용하고 묵인하고 있고 2위 덴마크, 3위 프랑스, 4위 쭉 나오는데 한국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의 음성인지 제 생각인지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목회자 순으로 하면 한국이 1등일 거다 이러는 거예요. 20위 안에는 못 들어왔는데 목사 사역자 순으로 하면 너희 나라가 1등이다.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코스타를 하는데 거기 한국의 유명한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청년 사역하는 사역자의 70%는 간음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제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도대체 저 목사님은 그 70%라는 통계를 어디서 가지고 온 거야? 그러잖아요. 이게 뭐 다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10명 중에 7명이 청년 사역하는 사람 중에 간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통계가 뭐예요? 우리가 대학에서 제일 먼저 뭐 각주다는데 이 정보가 어디서 왔냐는 거 인용할 때, 그래서 저명한 사람의 의견을 인용하고 책을 인용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설교하다가 간음에 대한 얘기하다가 10명 중에 7명이 간음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믿었는데 몇 년 뒤에 그분이 신문에 나왔어요. 간음해가지고. 이름만 대면 아는 분이에요. 그때 제가 이걸 7명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사역자로 하면 우리나라가 1위일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본에 많이 갑니다. 제 어머님 사시고 친척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일본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 일본은 성이 개방된 나라예요. 일본에는 미투 운동이 없습니다. 일본은 성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예요. 어느 정도로 관대하냐? 도쿄 중심 수도인 도쿄에만 여러분 AV라고 하죠. 그 음란물을 제작하는 그 회사가 300개가 넘는데 일본은 AV, 이 성인물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일본이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 기준인데 AV가 연간 3만 건 이상 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본 여자 200명 중에 한 명은 이 AV인가요? 음란물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거나 관계돼 있다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개방됐습니다. 뭐 길거리에서도 뭐 포르노라든지 음란물들 쉽게 접할 수 있고 사람들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강신영이라는 분이 일본 성문화에 대한 것들을 쭉 칼럼으로 올린 것들을 제가 읽어보다가 저도 일본을 오랫동안 알고 있으니까 일본에 대한 공부도 했고, 이분이 이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어떤 부분을 지적하냐면 왜 일본 사회가 이렇게 성에 대해서 관대한가. 일본의 성에 대한 관용의 역사는 쭉 그 역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 종교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라 지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슬람 철저하게 종교 사회예요. 그죠? 여러분들 저기 뭐 시아파, 수니파 보시면 이란도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가 대통령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도 이슬람은 완전 남존 여비죠. 그죠? 여자들이 뭐 히잡 안 쓰고 다니면 막 갑자기 불태워버려 죽이고, 뭐 외간 남자에게 눈을 보였다 그럼 막 가서 뽑아내기도 하고, 뭐 이런 사회예요. 아주 모순적인 사회죠. 본인들에게는 아주 너그럽게 남성들에게는 적용하고, 카톨릭이라든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저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저자뿐만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을 지배하는 메이저 종교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심지어 유교 문화도 우리는 쉬시 문화잖아요. 그죠? 쉬시. 그러니까 뒤로 이 호박씨를 까도 일단 한국 사람들은 체면 있어서 쉬쉬합니다. 근데 일본은 쉬쉬가 아닌 거예요. 그 이유를 뭐로 꼽았냐면 일본 사회를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배하고 영향을 줬던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5장 7절 9절 7절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그래요?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하는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자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 잘 보시면 애굽에서 있었을 때도 그랬고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 직전의 유다 사회도 이렇게 간음이 아주 만연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벌하지 않겠냐. 주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시냐면 처음에 내가 나를 버리고, 그렇게 나와요. 너가 나를 버리고. 자, 간음은 여러분 1계명을 버린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요? 이웃의 아내를 따라 너희들이 헐떡이는도다. 그러니까 간음은요 1계명을 범했을 때 나타나는 자동적인 다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태국이, 당연하죠, 왜 일본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문란한가? 1계명을 범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사무엘하 11장, 제가 저번에 와가지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무엘하 11장을 중심으로 일상에 대한 것들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죄가 주는 가장 큰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일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상. 얼마나 오늘 우리 행복합니까? 그죠? 제가 2시간 걸렸다고 막 얘기했지만 여기 올 수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거, 내가 설교할 수 있다는 거, 끝나고 식사할 수 있다는 거. 성도님 한 분이 갑자기 췌장에 암이 걸렸는데 일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 대장에 암이 걸렸는데 항문 차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일상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상해서 갔는데 콩팥이 이제 투석해야 되는 거예요. 몇 시간씩 하루에 들어놓아가지고 투석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일상이 이렇게 고마운 거구나. 야, 내가 걸어다니는 게 이렇게 고마운 거나. 우리 누님이 하반신 마비가 1989년에 됐는데 여기 내려올 때 내가 본능적으로 아이고, 왜?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긴 우리 누나 같은 사람은 못 오겠구나. 계단을 못 와요. 계단이 3개, 2개만 있어도 못 가요. 휠체어는. 일상. 근데 우리는 이 일상을 잘 몰라.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간음했어요.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일상. 너무나도 평범하게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우리 아이가 청년인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운데가 왜 그랬어? 가운데가 하얗게 원이 뿌옇게 안 보이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20대예요. 20대.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실명입니다. 20대라니까요.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망막에 이제 실명입니다. 다른 병원 갔어요. 서울대. 다른 병원 갔어요. 다 똑같아요. 실명입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없어요. 덩곡하고 병원에서 울었는데 눈 한쪽에 부해지는 거, 그리고 그는 어느 날 그냥 눈 한쪽이 사라져 버리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있다는 거. 우린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5개 감사, 저녁에 5개 감사.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간음이 문제인가? 이것은 1계명을 범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11장에는.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딱 이렇게 끝나요. 다윗이 한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거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당시 메이저 항구였습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배들이 들어가는 곳에 아주 음란하고 간음이 아주 만연했던 사회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서를 쭉 보다 보면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웃 어머니와 막 근친상간을 하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교회예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가장 많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만약에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은사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혼란합니다. 이 은사에 대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은사에 대한 바울이 교훈을 준 그 고린도전서를 갖고 있는데, 그 말은 고린도 교회는 이런 많은 은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은사 안 받아도. 왜? 바울은 많은 죄를 지적하다가 음행을 가장 치명적인 죄로 지었는데 몸 안에 짓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인 거예요. 몸과 몸이 하나가 되면서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울타리에서만 허용하신 부모를 떠나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이게 가정이라는 것 밖에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도 유일하게 이혼을 인정해 줍니다. 이때는 이혼할 수 있다. 이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근데 이때는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치명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이 죄는 다른 죄와는 달라서 치명적인데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의 몸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너의 기억을,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한 번에 다 태우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는데 왜 청년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안 할까? 이 청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젊은 청년들 보면은 설교들 내용들이 없어. 여러분들 자식 키우잖아요. 그 자식 교회 보냈을 때 그 목사가 어떤 설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이상해. 다 짜고 이 주제를 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모두가 한 통속이 돼서 지금 건드려야 될 부분 안 건드려 놓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인 거예요. 잠언 6장 보시면 2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자, 여기 한 조각 떡, 간음하면 한 조각 떡만 남는다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주석을 다 찾아봤더니 이게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한 조각 떡이라는 건 여러분 성경에도 이제 나오는데, 한 조각 떡만 남는다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명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재산도 없어지고 위치도 없어지고 권세도 없어지고 다 구원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가장 작은 거를 묘사할 때 한 조각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은 잃어도 재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재산은 잃어도 건강은 있을 수 있죠. 그죠? 권세는 은퇴하고 잃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한 가정은 있을 수 있죠. 자녀들은 있을 수 있죠. 자녀들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 장사수 중에 이 활과 같다고, 많은 자녀를 축복하는 거. 자녀도 있죠. 하나를 잃으면 단 하나가 있는 거죠. 그죠? 건강을 잃을 수는 있지만 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자식이 있고, 교회에서 쫓겨난 적도 있지만 은퇴하게도, 그럼 이제 목사는 아니지만 권세는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여전히 또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고. 그런데 이 죄만 유일하게 들어가면 이건 동시에 다 뺏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있습니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돈 있을 것 같죠? 제가 예전에 2번 교회에서, 제가 있던 교회가 2번 깨졌는데 제 잘못은 아닙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가지고 피눈물 나게 교회가 깨졌는데, 나중에 이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새롭게 하소서, 그렇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 목사들의 성공, 그게 뭐가 있대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고 또 새롭게 하소서 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회를 유명하게 하다가 어느 날 청년이랑 모텔에 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며칠 얼마 지나서 청년이 그거를 대학원 레포트처럼 잘 써가지고 교회에 다 나눠줬어요. 신문기자가 왔습니다. 신문기자가. 교회는 완전히 이제 풍지박살 났고 신문기자가 와가지고 이제 막 여기 하예나들 다 달려들죠.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 용서해 줄 것 같죠? 하나님은 용서해요. 사람이 용서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고 했어요. 다윗한테. 근데 사람들은 용서 안 해요. 죽을 때까지 달려들어가지고 다 울고 뜯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만 보면 돼요. 나 얘기하는 거지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문기자가 와가지고 이제 막 또 딱 파헤치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신문기자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괴로우니까 이분이 괴로우면서 작은 돌 하나만 얹어도 모두 무너질 판입니다. 요만한 돌 하나만 지금 올려놔도 내 가정, 교회, 내 삶 모든 거 다 무너집니다. 당신까지 와가지고 안 그래도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는데 지금 동네방네 다 공개돼가지고 이게 작은 돌 하나 한 조각 떡이라는 거예요. 자, 간음은 다시 첫 번째 계명 1계명을 범했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자동적인 열매다. 그러니까 간음이 그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대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반복하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바울이 몸 안에 짓는 가장 치명적인 죄. 두 번째. 세 번째, 떡 하나만 남는 폐가망신의 지름길. 네 번째, 여기 다 여자분들이 많으시네요. 남자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죠? 네,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간음은 좀 더 강하시죠? 네,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남자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왜 간음이 안 되나? 네 번째, 안 덮어줍니다. 여러분 다른 죄는요 하나님 덮어주는 게 많아요. 응? 많이 덮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시죠? 그죠? 못 해보셨어요? 하나님 다 들춰내요? 막 다 들춰내십니까? 막 죄를 지으면 막 맨날? 내가 만나 하나님 안 그러던데. 하나님 늘 어떻게 저렇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애들이 아들이 이제 셋, 딸이 막내인데 세 명이 이제 홈스쿨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저희 공동체에 신학생들을 훈련하는 그 아둘람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 놈이 다 거길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첫째는 이제 그 사이버 신학대학교 그 과정 이제 1학년 과정을 하고 있고, 둘째, 셋째가 이제 거길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그 다 이제 목사 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가끔 이제 우리 신학생들 불러다가 이제 집에서 식사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목사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고 또 조언도 하시고 막 그러신다고요. 그 어느 날도 또 갔어요. 너무 자주 가 목사님 댁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그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학생들이 막 가가지고 맨날 목사님 댁에서 그 목사님이 이뻐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대요. 너희 아버지 박찬임 목사 제 칭찬을 많이 해주셨대요. 애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아빠 칭찬하던데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지. 야, 너무 기분 좋아요. 한 시간쯤 지났나?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딱 앉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줬던 칭찬을 아이들 입술을 통해서 듣다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기분 좋죠. 여러분 칭찬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또 목사님이 칭찬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탁 떠올랐냐면 예전에 추석이 되고 설이 되면
사물놀이 같은 거 막 어른들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막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깽가리도 치고 뭐도 하고 막 하는데, 어렸을 때 내가 항상 봤던 기억이 뭐냐면, 사람 두 명이 사자 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둘이 이렇게 움직이면 한 사람은 머리 쪽에 있고 한 사람은 발 쪽에 있고, 그죠? 발, 그러니까 네 개가, 그죠? 그럼 기억나시죠? 그럼 이제 막 사물놀이 하면서 막 사자가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안에 사람 두 명이 들어가서 뒤집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야? 내가 죄인인데 목사 탈을 쓰고 살고 있어요 지금. 내 나쁜 놈이거든요 사실.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덮어준 거예요 지금. 칭찬 가당치도 않아요. 내 안팎, 내 죄와 허물 다 드러내면 여러분들이 와서 돌로 칠 거예요. 쓰레기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날 덮었어. 십자가가 날 덮어줬어. 십자가가 나를, 이 죄인을 의인으로 오늘도 살게 하고 있어. 내가 설교를 하러 왔어. 잘해서? 아니에요. 네가 뭔데? 그 모습밖에 떠오르지가 않는 거. 얼굴이 너무 부끄러운데 덮어줬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중에 다른 사람 죄를 이렇게 까발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마귀예요. 주님은 덮어줘요 이렇게. 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포도주의 소산을 마시고 노아가 취해 있을 때 가나안의 아비 함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벗은 몸을 보고 어떻게 해요? 보지 않으려고 뒤로 가가지고 덮어줬던 두 아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내면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비난했던 그 아들이요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덮어줘요 지금. 근데 안 덮어주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안 덮어주는 죄. 그게 간음이에요. 간음하면 안 덮어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간음도 덮어주겠죠? 아니에요. 2000년 이후에 CCTV가 우리나라 전체에 다 보급되면서 2000년을 기점으로 미해결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해결 사건은 없어요. 다 누가 범인인지 알아요. 간음하면 안 돼. 우상숭배 결과고 가장 치명적이고 폐가망신할 뿐만 아니라 안 덮어줘요. 오늘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간음하지 않을 수 있나,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최말자 할머니처럼 혀를 깨물어서라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죄와 싸우는 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대부분은 어디서 넘어지느냐, 어디서 범죄하느냐, 대충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는 거예요. 혀를 깨물었기 때문에 성폭행 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혀를 깨물어야 되는 거예요. 혀가 잘리던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61년을 싸우던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욥기 31장 1절. 욥이 왜 대단한가? 욥이 뭐라고 하는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러분들이 욥을 보면요, 욥기 1장에 시작할 때 보면 욥이 가장 하나님이 의로웠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셨는데 욥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욥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면 고난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38장에 가면 그전에는 만남이 없어요. 경험하지 못해요. 막 은사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욥을 사랑했을까? 이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가 처절하게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언제 과부를, 내가 언제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내가 언제 이 고아들을 못 본 적 했는가 이래요. 그럼 말은 뭐예요?
늘 욥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고아들, 과부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한 번도 그냥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이 모두 잔치를 치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혹시 애들이 마음에 심중에 하나님을 욕했을까 봐 그 다음 날은 전부 아이들 명수대로 번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특별한 어떤 은사, 환상 뭐 없어요, 그런 거. 그런데 여기 31장에 내 눈과 내가 뭐라고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뭐를?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눈과? 여러분들 눈 지키고 있습니까? 눈 빼버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눈이 스마트폰에 다 뺏겼잖아요. 눈을 다 뺏겼어요 지금. 눈에서 스마트폰 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지금? 애들 다 뺏겼죠? 우리 애들 다 뺏겼어요 지금. 애들이 길 가면서도 이러고 가요. 여러분 자녀 있으시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잘하죠 애들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집집마다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여름철에 수련회를 많이 다니는데 진짜 과간이에요. 요새 수련회 다니면 애들이 다 죽었어요. 눈이 다 썩었어요. 왜? 눈을 마음대로 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들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죠? 눈 때문에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 신논현역이더라고요. 강남역 신논현역. 여기 신논현역에서 여러분 25년 전에 오토바이 타고 좌회전하다가 불법 유턴하는 소나타에 박아가지고 평생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강원래라는 사람이에요. 클론이라는 가수, 댄스 가수. 2000년이 25년 전에 여기서 이 사람이 오토바이 좋아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좌회전하는데 그 불법 유턴하면 안 되는데 유턴하다 박았어요. 날아간 거예요. 부러지고 하반신 마비되고 뇌출혈 일어나고. 사람들이 놔둬야 되는데 거기 놔두면 죽을까 봐 이 사람 옮긴 거예요. 끌고 간 거예요, 저쪽으로. 그러면서 경추 다 틀어지고 척추 다 틀어지고. 근데 그때 여러분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 소나타가 뭐 불법으로 유턴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유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얘기죠? 저도 뭐 그저께 운전하고 왔는데 유턴 안 된대요. 지금 유턴해야 되는데 두 번째 왔는데 또 안 된대요, 유턴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어디서 유턴하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좌회전에서 돌아 나올 판이에요. 세 번째 갔더니 저희 집이 김포인데 그제 유턴 사인 나오더라고요. 막 짜증내면서 했지. 이놈들이 진짜 신호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세 번이나 유턴을. 이게 똑같아요. 가늠. 마음으로도 하지 말라고 한 번, 두 번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인생 안 망치고 장애인 안 되고 죽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하지 말라면,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여러분 이 율법에 613개 계명 있죠. 613개 중에 284개가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부모를 공경해라,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뭐 이런 거예요.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훨씬 많아요. 근데 왜 365가지가 기가 막히네. 참 신기하다. 매일매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나오면 하지 마,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교육학자들이 그 말이 안 좋은 말이래요. 무슨 교육학자들 말도 안 돼. 나는 그런 거 믿지도 않아. 하지 마.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교육학자는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주눅 들고 애들이 부정적인 사고가 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다른 언어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수준 있게, 뭐 교양 있게, 뭐 그런 말이 어디서 하지 마. 하지 마는 거 하지 마. 포로쇼 목사님이 이 성적인 죄를 유튜브에 있어요. 가장 치명적인 죄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게 있습니다. 그게 숄츠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 차원이 다르며 그 어떤 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가르칩니다. 성적인 죄는 어떤 면에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명예는 평생 갑니다. 이 죄는 치명적이어서 당신의 영과 혼과 육 모두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당신의 뿌리를 흔들고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이 죄는 치명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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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적이어서 5번 기어코 당신을 죽여버립니다. 성적인 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어떤 것보다 더 중독성이 강합니다. 심지어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 이걸 따먹는 날에는 너희는 정녕 죽어. 그게 처음부터 우리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상히 여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거 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제가 며칠 전 엊그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이제 여기 온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근데 웃어요.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성공한 목사님이세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성공한 목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제 안에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지 나는 늘 삼류 목사가 됐구나 이런 어떤 자책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공한 목사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그때 이분이 자초지정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분이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님이셔서 우리 아이가 그 중고등부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했는데 강사가 저예요. 네. 제가 밤마다 가가지고 제가 강사하는 우리 애들이 다 강사가 누구예요? 아빠인 거야, 아빠가. 그래서 이놈이 고개를 계속 이렇게 쓰고 있다가 웃긴 얘기 나오면 또 한번 보고 또 이러고 있다가 웃긴 얘기 나오면 한번 또 보고 이제 사춘기 애들이라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첫째는 뭐 그냥 뭐 할렐루야 너무 좋아서 뭐 아빠 왔다고 그냥 막 앞에서 막 무릎 꿇고 앉아 있고 애들이 성격이 다 틀려요. 또 좀 내성적인 애도 있고 또 좀 창피한 애서 막 이런 애들도 있고 딸은 막 너무 또 자랑스러워가지고 막 다리 꼬고 나 아빠 왔다고 막 이러고 있고 재밌더라고요. 4명이 다 틀리니까. 이제 아빠가 수련회 강사로 왔는데 이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그 둘째가 이번 수련회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니? 그랬더니 아버지 설교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빠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저도 간만에 2시간 동안 왔기 때문에 오래 해야 돼. 그냥 못 가겠어. 나도 그냥 억울해가지고 오는데 내 차 지금 대전 오는 줄 알았어. 진짜. 무슨 수도권에서 이렇게 오래 걸려 진짜. 강남 안 되겠어 막. 아니 제가 이렇게 설교를 길게 했어요. 막 길게 하고 그랬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전도사님이 왜 성공한 목사냐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이분도 이제 목사의 딸인데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자식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아버지가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내가 막 되게 피곤하고 있었는데 아니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 설교를 듣고 아들이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어? 그럼 이건 내가 목사님의 삶을 모르지만 근데 저도 이거 오늘 설교 때 얘기할까 말까 막 되게 고민됐어. 왜? 얼마 뒤에 또 내가 뭐 죄를 지으면 거봐라 네 그럴 줄 알았다 막찬이 너 사는 다 뻥이지 니 뭐 라이트하우스 아주 뭐 그런 얘기하더니 새끼 나쁜 놈 새끼 막 댓글 달리고 너무 진짜 저질들 자기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 넘어지면은 가가지고 하이나처럼 물어뜯고 자기는 막 관대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도 하지 말까 왜? 뭐 무서워서 못 살게 해서 무서워서 어느 날 우리 애들이 뭐 제가 이제 이 애들 건강하게 키워야 되니까 애들 막 나쁜 건 안 먹이려고 하잖아요. 뭐 라면 뭐 이런 거 당연히 뭐 에너지 드링크 못 먹게 하는데 키친 애들도 뭐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 몰래 막 편의점 가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 막 일탈을 해요. 걔들 뭐 술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먹고 에너지 드링크 먹고 막 지냈다는 막 라면 먹고 막. 나는 이제 저는 한 6시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지고 몸이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러면 또 그걸 우리 교인들이 또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요, 영상으로. 얘가 오늘 이렇게 뭐 빨간불인데 라면 먹고 건너갔다, 뭐 편의점. 하지마 그거. 정말 힘들어. 나 진짜 우리 애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왜?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좀, 그죠? 라면 먹을 수도 있지.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걸 또 나한테 보고한다고 막 와가지고 오늘 이거 먹었네 저거 먹었네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들이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겸 얘가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걸 읽고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아빠 안녕하세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빠가 친할아버지에게 감사했듯이 저도 아빠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께 늘 감사하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너무 엄하게 키우셔서 정말 엄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좀 미칠 것 같아서요. 진짜 아버지가 너무너무 엄해가지고 아니 결석 지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들은 시간 약속 뭐 이런 거 뭐 그게 내 목회자로서의 모든 자질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지금도 뭐 하루 3끼 간식 이런 거 절대 안 먹고. 요즘 아빠 설교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련회 때도 아빠 설교를 듣고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힘든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받을 텐데 저라도 말 잘 듣고 엄마한테 잘해서 조금이라도 아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돈 없어서 선물 못 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안 줘서, 이건 제가 이해해요. 제가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절대 애들 뭐라고 안 해요.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아빠 엄마에게,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지금, 효도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4명이 편지를 썼는데 얘만 감동이 되더라고요. 딴 애들은 이 의무감으로 아주 성의 없이 썼는데,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의 편지 하나가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간음했으면 얘가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할까요 얘가? 네? 아빠 죽인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죠? 네. 나 아빠 아들이 아니라고 그럴지도 모르고. 여러분 제가 왜 간음을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청년이 충격받더라고요. 내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간음을 안 하는 이유가 있다.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아니야.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그것도 아니야. 미안하지만 그것도 아니야. 내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그것도 아니야. 그럼 왜 내가 간음을 안 하냐? 간음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나는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죄를 막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2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건강한 몸으로 어디 가게 돼?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 하나를 잃고 손발을 잘라서 천국에 가는 게 나아. 그 말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지옥으로 너의 삶이 변할 거고 넌 지옥불에 던져지게 돼.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간음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우리들이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꿈에도 안 됩니다. 꿈에도 안 돼. 생각으로도 안 돼.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결단하시고 특별히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온라인 우리 성도들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꿈에도 안 돼. 꿈에도 안 돼. 철저히 회개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귀한 우리 순례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